우리 모두 노아의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어린 시절부터 노아의 이야기,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인간이 너무나 죄악에 물든 삶을 살아가자 하나님은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40일 동안 이 땅에 비가 끊임없이 내리는 것으로 인해서 온 세상이 물에 잠기게 되죠. 그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 모두 8명 뿐이었습니다. 사실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은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온 하나님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특히나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을 보시고 심판하셨으니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인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였더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려고 하는 명령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축복의 명령이죠. 그 명령을 따라 사람들은 번성하고 숫자는 늘어갔습니다. 1절에 나오는 이 번성하다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라바브라고 발음하는데 그냥 숫자가 1명, 2명, 3명 늘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 아니고 엄청나게 무수히 많은 숫자가 갑자기 증가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 라바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갑자기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한 창조과학자는 당시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나이를 고려할 때 최대 30억 명까지 인구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창조과학자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많이 번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들의 삶은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했던 그 사람을 보시고 하나님은 다른 생각을 하게 되셨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셨지만 사람들은 이제 선하게 살지 않고 죄에 물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런 사람들을 보시며 하나님은 사람을 지은 것을 한탄하고 마음에 근심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 지으신 것을 한마디로 후회하신 것입니다. 괜히 지었다. 당시 사람들은 어떤 죄를 지었을까요? 죄의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를 의미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경건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가인과 아벨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셋째를 낳았습니다. 그 이름을 셋이라고 지었는데 세 아들 에노스 때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아들들은 누구일까요? 가인의 후손들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동화되어 살아가는 모습을 2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노아 당시의 사람들의 죄의 모습입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그 탐스러운 그 선악과를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그 욕심에 따먹었던 것처럼 노아 당시의 사람들은 세상의 악한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서 자기가 좋을 대로 행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저지른 것이죠. 보암직하고 아름다우면 자기 마음대로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자기 좋을 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 이 모습이 당시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죄가 가득했습니다. 또한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4절에 용사라, 네피림이 있는데 이들은 용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용사, 다른 사람들보다 키도 더 크고 힘이 센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학자들은 추측하기를 이들은 당시에 경건한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들이었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전쟁하고 사람을 죽이고 빼앗았던 악한 우두머리들, 통치자들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속적인 삶을 살면서 자기 멋대로 살면서 그러면서도 세상에서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리는 자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들은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4절에 표현했습니다. 명성이 있는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도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권력을 누리는 것을 동경하고 그 사람들을 목표로 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방향을 갖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그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세상에서 유명해지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는 사람들 마음속에 어떤 경향성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한 일인지 선한 방법이든지 개의치 않고 항상 악하게 그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경향성을 갖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들이 죄가 되는지 아닌지 여부를 가리지 않고 일단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계획하고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살던 세상은 이런 세상이었습니다. 정말 죄악이 가득한 세상.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세상. 그리고 그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성공했다고 보고 동경하고 그것을 추앙하는 세상이 노아가 살던 시대였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어디에도 하나님의 뜻을 행했다는 말이 없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표현이 오늘 읽었던 말씀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번성했으나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창세기 4장과 5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행했던 모습들입니다. 가인과 아벨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가인과 아벨 이후에 셋째 아들인 셋이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었는데 그 에노스 때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고 창세기 4장 2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5장에 나오는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죽지 않고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 곁으로 승천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늘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드렸다는 거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했던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사람들의 자녀들의 눈이 멀어서 그들과 동화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귀영화를 얻는 것을 위해서 경주하는 삶을 살았던 시대,
그 시대가 노아의 시대입니다. 이런 세상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세상은 심판해야죠. 심판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물로 심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심판에 앞서서 먼저 두 가지 벌을 사람들에게 내리시죠. 3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나오는 3절에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자,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속에 물들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그래서 더 이상 성령께서 사람들과 동행하지 않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과 동화되어서 악한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옳은 대로 행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서 성령께서 떠났다, 그런 뜻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은 이를 가리켜서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표현을 썼죠. 육신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더 이상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않고 육신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세속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 너 그냥 그렇게 살아. 너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 왜? 어차피 홍수로 심판하실 것이니까. 너는 그렇게 살다가 그냥 심판받아 죽어도 돼 라고 버리신 것입니다. 버리신 거예요. 좀 어려운 표현을 하면 이를 가리켜 유기의 심판, 버림의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너는 그대로 죄대로 살아. 너는 그냥 죽을 거야 라고 네 멋대로 살라고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받은 첫 번째 벌입니다. 네 마음대로 살아. 그렇게 살다가 죽어. 너에게 구원은 없어 라고 하나님께서 버리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버림받은 사람들, 노아가 방주를 100년 동안, 어쩌면 120년 동안 지으면서 사람들에게 수도 없이 얘기했겠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거야. 그런 이야기를 100년 동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떠나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 홍수 때 심판을 받게 된 거죠. 노아의 가족 모두 8명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홍수로 인해 죽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버리신 거야. 버리신 거예요. 너희들은 그냥 죽어 마땅한 살덩어리인 거죠. 살덩어리. 두 번째 벌은 인간의 수명이 120세로 현저하게 줄어든 것이었습니다. 3절 보니까 너희의 생명이 120세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노아 당시의 사람들은 500세, 600세, 700세, 800세, 900세까지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죽을 때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았고 자녀를 낳았던 사람들이 노아 당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명이 120세로 제한되게 됩니다. 인간의 능력이 급속도로 제한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벌을 내리시고 홍수의 심판을 허락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노아의 홍수를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내는 절대로 무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참고 참으시지만 무한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냥 여러분 버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 죄 가운데 그냥 살아. 하나님의 인내가 절대로 무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무한하다면 우리가 예수님 믿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다 참고 인내해 주실 건데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내는 무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하나님의 알들로서 마땅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런 삶에서 세속과 동화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냥 버리실 것입니다. 그러니 기회가 될 때에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도 돌이켜야 마땅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을 보면 사도 베드로는 말세에 사람들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사도 베드로후서 3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세를 묘사합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말세에 사람들이 이럴 것이다 라고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이어서 베드로서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홍수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 당시의 사람들, 과거의 조상들은 어땠냐? 노아가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여러 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 무슨 얘기야? 심판이 어디 있어?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거라고? 심판이 어디 있어? 그런 일 없어 라고 말하며 귀를 닫고 살다가 마침내 물이 넘침으로 홍수의 심판을 받아 모두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세의 사람들이 이럴 거라는 것입니다. 노아 때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죄는 관영하고 세상 부귀 영화를 누리기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동경하며 살아가는 그런 시대에, 그런 말세의 때에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사람들은 귀로 듣지도 않고 귓등으로 듣고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라고 살다가 마치 홍수 심판을 당한 것처럼 말세의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마지막 날에 불로 심판할 것이 분명하니 죄에서 떠나라. 죄에서 떠나라. 심판이 없을 것처럼 살지 말고 우리에겐 심판이 놓여 있으니 죄에서 떠나라. 심판이 없을 것처럼 살던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홍수로 심판받은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죄가 관영한 시대도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불로 심판하실 것이니 죄에서 떠나라. 죄에서 떠나라.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속히 죄에서 떠나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우리잖아요. 그러니 우리도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아들들과 동화되어서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악하게 살고 내 좋은 것을 얻기 위해 세상 명예와 권력 부귀를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았던 삶의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라. 우리가 오늘 노아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기억하고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저에게 한번 있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지,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아야지,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저에게 한번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생 청년들을 지도할 때 교회 대학부, 27살 밑으로 대학부라고 불렀고 27살 이후로는 청년부라고 그렇게 나눠서 불렀는데, 제가 대학생들을 지도할 때 27살 이상 된 청년이 한 명 있었습니다. 같이 예배는 같이 드렸고 이제 뭐 활동만 좀 따로 했죠. 그 청년이 한 명 있었는데 이 청년이 조금 마음에 분노가 가득한 청년이었어요.
예배 중에 갑자기 무릎을 막 쳐요. 무릎을 팍팍팍 막 무릎을 칩니다. 소리가 다 들려요. 설교하다가도 깜짝깜짝 놀라죠. 때로는 2층에 올라와서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고 막 그랬습니다. 조금 정신적으로 병들어 있는 그런 친구였죠. 그런 청년이다 보니 많은 청년들이 그에게 가까워서 가까이 하고 가까이 살갑게 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곁에 가기가 좀 어렵잖아요. 불편하잖아요. 교역자의 입장에서 청년 담당하는 목사님도 저도 좀 걱정을 했는데, 그런데 청년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우리가 교회인데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래도 우리가 교회인데 그 청년을 좀 받아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청년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하는 조모임에도 함께하고 그 청년을 데리고 수련회도 가고 또 여러 가지 모임에 불러서 밥도 함께 먹고 교제를 했습니다. 그 청년이 교회를 나온 지 한 1년 정도 그렇게 잘 나와서 또 신앙생활도 하고, 물론 힘들고 어렵게 하는 때도 있었지만 함께하는 청년들이 도와주었고, 그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1년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1년 정도 지난 후에 이 청년이 갑자기 보이지 않는 거예요. 몇 달 동안 보이지 않아서 무슨 일일까? 연락처도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그래서 그래도 그 청년과 좀 가깝게 지내고 챙겨줬던 한 청년이 주변에 수소문을 했더니 안타깝게도 그 청년이 스스로 생명을 끊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몇 달 전에 스스로 생명을 끊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이 막 자기 몸을 때리고 막 소리 질렀던 거는 그 약물을 먹지 않으면 이제 그런 행동을 했던 것인데, 결국은 스스로 생명을 끊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고, 또 교역자로서 마음이 무겁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러나 한편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청년들이, 그래도 우리가 교인이 그 청년을 받아주자 해서 그 청년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그 청년을 돌보고 함께해 주었으니, 그래도 그 시간이 그 청년에게는 좋은 시간이 아니었을까. 정서적으로 불편할 수 있는 사람을, 그래도 우리는 교회니까 그런 사람을 받아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했던 그 청년 때문에, 그 청년들 때문에 그 스스로 생명을 놓았던 그 청년도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그나마 행복한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청년들이 했던 말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교회인데, 여러분에게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교회이고, 그래도 우리가 교인이고, 그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오늘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칭송받고 성공했다고 존경받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는 교회이고, 그래도 우리는 교인이고 그리스도인인데, 그래도 우리는 종말이 있음을 알고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있음을 아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그래도 교인인데, 그래도 그리스도인인데 죄의 모습에서는 떠나 살아야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처럼 죄가 가득한 그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이 임박한 그때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시면 노아는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은 오늘 본문 바로 다음 줄인 9절에 나오죠.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 말씀,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은혜가 무엇이죠? 내가 상대방에게 값없이 무조건적인 호의를 받았을 때 내가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받았다 이런 표현을 쓰죠. 노아는 이 죄 많은 세상, 죄가 가득한 세상에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나를 돌보아 주시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구나, 이것을 알았던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알았던 노아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았고 9절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던 시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마음대로 취하고 자기가 좋을 대로 살던 시대에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니, 내 삶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건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살았던 삶의 모습대로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노아였습니다. 그 노아가 완전한 사람이었고 의인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노아를 선택해서 심판의 때 그 노아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노아,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았던 노아. 그 노아는 홍수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의 방주를 오직 노아에게만 허락해 주시죠. 홍수의 심판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구원의 방주를 만들도록 노아에게 명령하셨고 노아가 순종함으로 그가 구원을 받습니다. 오직 노아만. 아니, 노아만 그랬나요? 노아 때문에, 노아가 은혜를 받은 것 때문에 노아의 가족 7명, 노아를 포함한 모두 8명이 구원을 받게 되죠. 노아의 가족들만 구원받았나요? 학자는 말하기를 17,600쌍의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도, 짐승들도 구원을 받았고 쌍으로 계산하면 35,200마리의 들짐승, 날짐승들이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를 죄악 가운데서 살펴주시고 그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는데, 노아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도, 노아의 가족 때문에, 노아 때문에 많은 동물과 들짐승, 날짐승들도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는 방주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 노아와 언약을 맺어주시죠. 아담에게 하셨던 것과 똑같은 언약을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노아 홍수 이전에 회복의 약속을 노아에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 증표가 무지개였던 사람입니다. 무지개였던 거죠. 죄가 가득한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에게 선택받았던 노아, 그리고 홍수의 심판 가운데서 구원받았고 그의 가족도 구원받고 나중에는 구원과 다시 회복의 약속을 받았던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누릴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 죄가 간영한 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자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죄가 가득한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그런 선택받은 사람 중에 조나단 에드워즈가 있죠. 조나단 에드워즈는 18세기 미국의 유명한 목사요, 또 청교도 신학자였던 미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기독교 사상가였습니다. 미국의 한 통나무 집에 다음과 같은 글이 씌워져 있었습니다. 이 집은 작습니다. 하지만 이 집은 위대한 집입니다. 왜냐하면 이 집의 후손들에 의해 오늘의 미국이 빛을 발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작은 통나무 집이 미국의 사상가였던 조나단 에드워즈와 사라 부부의 집이었습니다. 18세기에 그런 통나무 집에 그가 살았던 거죠. 미국의 교육가 알버트 윈쉽은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믿음이 깊었던 조나단 에드워즈 부부의 후손들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조사해 보았더니 부통령이 1명, 대학 총장이 12명, 교수가 65명, 의사가 60명, 성직자 100명, 판사 30명, 하원 의원 3명, 상원 의원 2명, 그리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조나단 에드워즈 부부의 후손들 가운데 나왔다고 조사를 했습니다. 반면 조나단 에드워즈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인물 중에 맥스 주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후손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는 신앙을 떠나 방탕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맥스 주크였는데 그의 후손들도 조사해 보니 거지가 310명, 도둑이 60명, 살인자 70명, 어린 유아 사망자가 309명, 매춘부가 50명이었다고 조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았던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문과 하나님을 떠나 자기 좋은 대로 마음대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들 맥스 주크의 가문이 이와 같은 극과 극의 결말을 맞이하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방탕한 삶을 살아가면 결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노아를 통해서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김철기 선교사님.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이 김철기 선교사님은 아마존, 녹색의 지옥이라고 부르는 아마존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가슴 찢는 회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가슴 찢는 회개. 그 책에 보면 이 김철기 선교사님께서 돌아가신 고 허윤석 선교사님, 아내인 고 허윤석 선교사님과 함께 30년 동안 아마존에서 선교하였던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자신이 그런 선교 사역을 하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를 고백하는 내용이 이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슴 찢는 회개,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김철기 선교사님이 선교사를 가기 전에 아내에게 이혼당하기 싫어서 40일 동안 금식했다,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아내에게 이혼당하기 싫어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님 부부가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가난한 시골 교회를 섬기라고 하는 음성을 들려주셔서 시골에 내려가서 단 10세의 가구만 있는 그런 지역에서 목회하셨습니다. 6년간 정말 힘들고 어렵게 철저하게 가난을 체험하는 그런 목회를 6년 동안 하셨고, 그러다가 기도하던 중에 아무런 계획도 없이 아마존 선교사로 가라고 하는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아마존 선교사로 가셔서 30년 동안 선교하셨습니다. 이 선교사 부부가 처음 접해본 아마존 밀림은 날마다 매일매일이 새로운 곳이었다고 고백합니다. 매일매일이 새로웠대요. 하루하루가 새로운 환경이었다고 합니다. 연중 30도에서 45도까지 오르내리는 고온과 80도에서 90도의 습도, 80도에서 90도의 습도면 여러분 사우나 정도 됩니다. 매일매일이 그런 곳이었고 독충과 독사, 척박한 토양, 사람이 살기 너무나 힘든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무엇이 힘들었는가 하면 원주민에게 가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원주민들은 용서도 사랑도 감사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서 그런 말을 해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고 용서받았으니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시다, 이런데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용서가 뭔지도 모르고 감사가 뭔지도 모르고 사랑이 뭔지도 모르는 거죠. 그렇게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그들은 복음에 저항했고 심지어 선교사님 부부를 독사하기 위해서 선교사님 부부가 마시는 샘물에 독을 풀기도 했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숙한 고통과 시련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년 동안 열정적으로 사역했습니다. 그렇게 김철기 선교사님이 사역하게 된 데는 무엇보다 아내
돌아가신 고 허운석 선교사님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내 고 허운석 선교사님의 도움이 있었다. 허운석 선교사님은 폐암이 재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폐암으로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지만 이것도 하나님께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고, 그 폐암의 말기암의 고통 중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면서 2013년 9월에 주님의 품으로 가셨습니다.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간증이 아닐 수 없는데, 그런데 홀로 남겨진 김철기 선교사님은 자신의 삶이 평생 주님을 바쳐 사랑하고 헌신한 삶 같았지만, 그러나 돌아보니 모두 위선이고 사기였다고 그렇게 충격적인 고백을 그 책에 했습니다.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내가 선한 척 사역하고 남들에게 귀한 사역한다는 칭찬 듣기 위해서 내가 선교했다고 그렇게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내 안에 그런 욕심이 있었음, 그런 공명심이 있었다고 고백한 거예요. 아내의 암이 재발했을 때 김철기 선교사님은 마음을 찢고 자기 자랑과 의와 종교적인 야망을 다 내려놓아야 했었는데, 그때도 주님께 허세를 부리면서 기도를 드렸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주님, 제가 이 아내의 고통 중에도 이 아마존에서 선교하고 있습니다. 나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자기 공명심을 드리기 위해서 자기가 선교했던 것 같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죄인이요 위선자라고 고백했습니다. 정작 아내가 떠난 후에야 김철기 선교사님은 비로소 내가 그릇된 모습으로 살았음을 회개하고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내를 먼저 데려가셨을 때 깨닫게 되었다. 무엇을 깨달았느냐? 내가 진정 원했던 것은 건강과 명예와 권력과 부귀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 아니고, 내가 진정 죄인인 것을 깨달아서 그리하여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신 것이 진정 복이었다고 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건강과 부귀와 명예는 복이 아니에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가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이 복이에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위해서 지금 간구하고 계세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죠. 신앙생활을 잘하며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지만 누구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 하신 거예요? 위선이에요. 우리는 그런 죄인이에요. 누구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 하시는 거예요? 노아의 시대에 내 자신의 위선과 욕망을 위해 살았던 사람들 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버려져 홍수에 물고기밥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건강이나 명예와 권력과 부귀를 얻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죠. 조나라 에스오스 가문이 그랬잖아요. 그러나 그것만이 복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것이 없어도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결단할 때 그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요, 복입니다. 오늘 종려주일이죠.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부귀와 명예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나요? 아니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날이 종려주일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서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문처럼 건강하고 삶이 형통할 수 있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누리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노아와 같은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